예배 전에 잠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주보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필기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답장을 많이 조금 밀려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답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교 말씀을 기록을 해도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궁금한 점들 아니면 고민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천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천루. 네,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데 마천루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마천루 뜻이 뭔지 아는 사람 계신가요? 마천루.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높은 건물을, 아주 높은 건물을 우리가 보통 마천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입니다. 이게 영어를 조금 이렇게 단어를 띄워서 분석을 좀 해보면 스카이는 하늘이고 스크랩은 이렇게 약간 긁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긁을 만큼 높은 건물을 바로 마천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10년에 두바이에 완공된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높이는요 829.84m고요. 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세계 무역센터라고 526m가 있었는데 그게 2001년에 9.11 테러로 무너졌었죠.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세워서 높이가 541m라고 하고 현재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높은 건물 있죠. 그 밑에 있는 건물인데 뭐죠? 저기가 어디죠? 네, 롯데타워입니다. 높이가 555m로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은 건물들을 여러분 초고층 건물들을 바로 마천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천루와 관련된 저주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99년에 앤드류 로런스라는 경제학자가 약 100년간의 이런 그 경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계 역사를 쭉 보니까 초고층 빌딩을 이런 마천루 같은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런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국가가 돈이 가장 많은 시기, 가장 부유한 시기에 어떤 그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이런 마천루를 짓고 나면은 그 빌딩이 완성될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그동안 과열되었던 어떤 그런 경제들이 정점에 이르고 이제 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거품들이 이제 사그러들고 그리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다는 그런 가설을 마천루의 저주라는 그런 가설을 앤드류 로런스라는 경제학가가 내놓았습니다. 돈이 남아 돌 때 이제 세계 최고층을 목표로 이제 마천루를 짓고 그걸 다 지으면은 돈 잔치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요, 1931년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가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서 세계 전체 그 경제가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방금 보셨던 이 건물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가 완성되었을 때도 두바이 정부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는 상태, 디폴트라고 하는데 빚을 못 갚는 상태, 채무 불이행의 상태, 디폴트를 정부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인터넷에 위키백과를 쳐보니까 아주 많은 이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천루의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너무 넘치고 너무 많고 너무나 이 부유한 그래서 너무나 교만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천루의 저주가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모든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바벨탑 이 사건이 마천루의 저주랑 아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벨탑 사건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번 주일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런 이름일 겁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이 보통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을 대충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이라는 아주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서로의 말이 안 통하게 혼잡하게 만드셔서 결국 사람들이 흩어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교훈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라는 이런 교훈을 주일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절대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나 맞는 교훈이고 너무나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유년부도 아니고 초등부도 아니고 이제 고등부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좀 배웠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단순하게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에 이 창세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앞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그들이 바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인데 2절에 등장하는 이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건축자들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벨탑 누가 지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거 그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벨탑은 그냥 교만한 인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누군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치셔서 창세기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으로 이렇게 가셔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8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오죠? 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족보 이야기니까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 셈,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함, 세 번째 다시 할게요. 셈, 함, 야벳. 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고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땅에 다 내렸죠. 그리고 이제 쫙 이제 동물들은 퍼지고 이제 노아 가족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노아가 얼큰하게 취한 거예요.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옷을 입고 자는데 이날은 너무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이제 잤던 거죠. 노아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 함이라는 이 아들이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가 취해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형제들 셈이랑 야벳한테 가서 막 일러요. 흉보고 비웃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오 마이 아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아버지를 비웃고 약간 흉을 보면서 셈과 야벳을 기르죠.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이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 쳐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자기 옷을 아버지 하체에 딱 덮어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다 듣죠.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흉을 받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요, 그 아들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자자손손에게 이 축복과 저주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축복을 받은 셈의 족보에는요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축복을 받은 셈의 아들에게는 쭉쭉 등장을 하고요.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추악하고 이렇게 더러운 그런 민족이 가나안 민족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그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화면이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0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또 원래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용감한 사냥꾼 하면 뭔가 여호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런 어떤 용사, 사냥꾼 이런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래서 요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9절에 나오는 속담은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느낌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은 포악한 사냥꾼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속담에 9절에 속담이 나오죠.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은 포악한 사냥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니므롯이 10절을 보시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의 주인공이 나왔네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바로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이 바벨에 머물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반역자 그리고 포악한 자로 나타내는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신할 땅의 바벨이다. 우리가 바벨탑의 주인공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1장 2절로 넘어오면은 니므롯이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던 그 함 가나안 그 아들의
자손이라는 거죠. 니므롯이 결국에 니므롯 때 와서 반역하고 포악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이 바벨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산과 이런 광야 그리고 사막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있다가 또 거기 또 풀이 다 떨어지면은 일로 이동했다가 또 일로 이동했다가 너무나 많은 곳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막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쫙 펼쳐진 풀이 가득한 그런 평지가 나타나는 거죠. 시날 땅이라는 평지가 나타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지를 만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아,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머물고 여기서 우리의 세력을 펼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들 민족의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까지는 벽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서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이렇게 막 메꿔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불안하죠. 이 건물 구조는 너무나 불안한 구조였습니다. 너무나 부실했겠죠. 근데 그들이 뭐를 발견하고 뭐를 만들었냐면은 돌을 굽는 그런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을 벽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엽청이라고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이제 그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엽청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엽청이라는 걸 발견해서 아스팔트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엽청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대단한 기술인가?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엽청을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인가 싶긴 하겠지만은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너무나 그런 발전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박, 너무 대단하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맞춰누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조금 이제 3절의 관점에서 쭉 성경을 한번 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벽돌 좀 굽는 거 기술 발견했다고, 엽청 발견했다고, 그것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바로 뭔가 어떤 생각이 도약을 해버리죠. 인간은 이렇습니다. 정말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아무것도 정말 아닌 기술에도 그것만 생기면은 뭔가 교만해져서 정말 하늘에 닿을 거야 이런 교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도 우리가 건축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잖아요. 아까 사진 보여드린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만 봐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두바이에 그런 것들을 세우려면은 엄청난 정말 그런 건축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전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늘까지 이 건물을 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랑 사실 지금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 어떤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절처럼 말을 듣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라는 이 표현도 이름을 새기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름을 내자라는 이 표현이 이름을 새기자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의 그 짓는 사람들의 자기의 이름들을 다 새겨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우리가 이 세계 각지의 유명한 문화재나 그렇죠?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가보면은 한글이 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너무나 사실 좀 부끄러운 장면이죠. 정말 유명한 유적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엄마의 바람대로 이렇게 세상 반대편에 홀로 당당히 설 줄 아는 여성으로 성장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죠. 네. 정말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저기 유명한 유적지에 이 콜로세움인가 그게? 아무튼 이 유명한 유적지에 몇 월 2005년 3월 1일 감성적인 새 남자 베기오 피플 이런 거 적어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이탈리아 그 로마 유적지에 가면은 이렇게 유적지를 훼손하는 관광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뭔가 그 인간의 나약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런 세계적인 유적지에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리석어서 사실은 그 적는 그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망신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름을 적는 그들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정말 망신적인, 정말 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세상의 지표가 우리가 되자.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되자. 이 세상의 표준이 바로 우리가 되자.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되자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인간은 사실 하나님 없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존재들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죄덩어리가 우리가 표준이 되자, 우리가 기준이 되자, 우리가 지표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어리석은 인간이 내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이런 장면들을,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발벗고 나서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5절. 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기준이 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러면서 탑을 막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려고라는 표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요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탑도 자기 이름 내면서 짓고 지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죠. 반드시 보십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지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뭔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를 홍수, 그 물로 심판하셨듯이 사실은 멸망시키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교만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멸하시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하나된 언어를 멸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흩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뭔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쌓은 그 탑들, 자기 이름을 내고 쌓았던 그 탑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쌓은 탑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리가 깨어지듯이 뭔가 산산조각 내듯이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지표가 되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삶의 지표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할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그리고 저를 너무나 또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크게 사용하시고자 연단시키실 때도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이 내면 속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이 속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 이름 잡고 내면은 내가 깰 거야. 산산조각 낼 거야.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인간들이 원했던 것이 뭐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이름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산산조각 나서 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이 원했던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수많은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이름이 또 다 등장을 하게 되고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내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은 그냥 두시지 않을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산산조각내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더 슬픈 게 아닌가요? 우리가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슬픈 거고 그게 가장 불쌍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셨던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형통하다, 이 형통함의 진짜 뜻은요,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뭐 이런 것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형통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이 드려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든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형통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서 형통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